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강 제한 속죄 64페이지 누가 정말 속죄를 제한하는가. 제한 속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가.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속죄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을 성취한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있고 완고하고 눈먼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 따라서 바로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속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들은 불신자로 죽어 정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속죄의 능력과 효험을 제한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죽으셨다고 말하려면 그들은 속죄를 구원의 가능성 내지 기회로 제한해야만 한다. 속죄에 대해서 좀 더 자유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예요.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속죄를 이야기할 때 너무 자유주의자들의 의견 중 하나가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대속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맞아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속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땐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렇게 많은 건 맞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말씀을 평등하게 전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본성.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입장은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두 가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줬다?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진짜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효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거부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녹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의미예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기회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성립되려면 타락한 인간이 사망과 반항에서 벗어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십자가 외에도 있어야 한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은 성경에 안 나왔죠? 전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면 우리는 속죄의 능력과 효험을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의 구속을 유효하게 확보하셨다고 말한다. 확보하셨다는 게 그 의미,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하게 확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멸망의 모든 요인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며 거기에는 그들 자신의 불신도 포함된다. 아울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죽으셨으며 그 죽음으로 단지 구원의 가능성이나 기회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고 확보하셨다. 거기에는 중생의 은혜와 회개의 선물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누구를 믿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두 번째 입장은 또 구원의 기회와 길은 열어주셨다.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특히 소선지서를 쭉 배웠잖아요. 그거의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멸망당했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셔요.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연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회만 주고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해버리시고 우리가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고 구원의 길까지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죽으셨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동일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더 특정한 의미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전자와 후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각기 다르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돌이켜 본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한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미리 택하여 놓으신가?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그게 불신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입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 꿇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요즘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듣잖아요, 한두 번. 그 무수한 기회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다 거부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시되는 복음의 기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용서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유효하게 제시하려고 죽으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만인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제시된다. 이 제시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진품이다.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절대적으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자신의 양과 신부를 위하여 사신 모든 것을 받는다.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구원의 가능성이다. 결국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신 무궁한 성과도 그분 안에서 함께 제시된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의 가능성만 제시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가능성을 열어서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두 번 생각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크게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 마지막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는 거부해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거부하고 구원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항복하고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